자, 어제 출애굽기 4장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앞에 모세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의심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마땅히 가야 될 그런 힘과 능력 그리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그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내가 누구냐? 나는 나다. 이 모든 역사 내가 이루고 있는 것이니까 너는 그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확신 가운데 가야 되는데 정말 그런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좀 어려운 이야기가 이 본문에 속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얘기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없어서 제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할 텐데요. 다시 성경을 보면 18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하셨을 때 내가 정말 가야 될 자가 맞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맞습니까? 스스로 회의하고 또 스스로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보여줬죠. 지팡이를 뱀을 그의 손에 나병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또 나일강의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이런 이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회의를 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그럴 자가 맞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자신의 확신뿐만 아니라 마치 약간의 그 미적거림이 있는 듯한 모습. 이드로 장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내 형제에게로 가야 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묻고 있는 거죠. 어쩌면 여기에는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나를 붙잡는다면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이 장인은 40년간 만났고 함께했던 이 사위 모세가 자신의 고향으로 형제들에게로 돌아간다는 말 앞에 주저하지 않고 이 문장을 내뱉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때로는 뭐,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장인, 장모님을 통해서 확신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오늘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저하지 말아라. 그저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냥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렇게 부부가 앉아 있기도 하고요. 또 어머니와 딸이 앉아 있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린 소자를 통해서도 하실 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저는 우리 아내분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하고 싶은데요.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미련한 남편들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지혜로운 여인의 몫입니다. 그 얘기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자,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두 번이나, 아니 앞서 이야기뿐만 아니라 장인의 말을 듣고 또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말은 가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대목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라. 네가 가야 될 곳이 애굽이다. 그러니까 리턴, 돌아가라는 겁니다. 몇 번이나 얘기해야 알겠습니까? 가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라.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또 돌아가라. 네가 걱정하고 있는 그 바로 죽었어.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어. 그러니까 너의 식솔들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신을 주죠.
네가 갈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이적들을 다 행할 것이니까 용기를 가지고 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지금 네가 부리고 있는 너가 억누르고 있는 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장자 처다들 귀한 맏아들이다. 여러분 나중에 10가지 재앙 앞에 맏아들의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큰아들, 맏아들, 장자에 대한 애착들이 누구나에게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에 맞춰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 백성들은 내 장자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떠나 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너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라 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거절하면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여러분 이 엄중한 명령, 경고를 모세를 통해서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라면 굉장히 큰 부담을 가졌을 겁니다. 아니 저의 성정을 그대로 그냥 표출한다면 저도 두려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제가 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 부담스러운 말을 내가 꼭 해야 됩니까? 아니 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뜻밖의 일들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 텐데 정말 가야 되겠습니까? 주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심정이 아직도 모세에게 있을 텐데 그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마치 장면이 전환되고 아니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이 본문이 참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좀 길게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조금 더 문학적인 접근을 할 건데요. 이런 거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이게 뭡니까? 갑자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본다면 이 3인칭에 대해서 이 그가 누군지에 대한 불분명한 해석들이 아주 많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이걸 다 풀기는 어렵고 저는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질문해야죠. 아, 왜? 왜?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랬던 모세를 왜 죽이시려고 하신 거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 왜 이러시죠? 자, 그런데 또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보라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이게 또 뭡니까? 참 어렵죠. 그리고 또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짧은 세 개의 이 구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긴 사건에 대한 축약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짧게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서서 좀 이렇게 모두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모세가 정말 결단을 한 거 맞는가? 정말 주저하는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한 거 맞는가? 아니면 정말 여호와를 철저하게 의뢰하고 정말 가려고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4절까지 이 간격 앞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차와 그리고 모세로 따진다면 많은 갈등들이 있지 않았을까? 정말 가는 게 맞을까? 이 길을 떠나는 길에 온갖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직까지 몸은 가지만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저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왜?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런 생각까지 이런 마음까지 가졌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왜 과연 하나님께서 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마음까지 왜 그러셨을까?
그저 우리가 휴머니즘적인 생각에 하나님 인간적으로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 생명을 그냥 까닭없이 죽이려고 하시죠? 여러분 출애굽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검증, 하나님의 시간이 작동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앞에 하나님 잔인하네요.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해석이 과연 맞는지 저는 제 나름대로 질문을 하면서 이 본문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합리적 의심, 정말 몸은 가지만 아직도 여전히 미적거리는구나.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모세의 진짜 마음은 무엇인가? 이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 25분, 26분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앞장서야 되는데 제 생각이 딴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마치 내 살 길을 열고 아예 안 되면 내가 도망가고 딴 데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거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질책하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저에게 손을 댈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뭐 저주의 마음이 아니라 특별히 목사를 향해서 주의 종들을 향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입니다. 왜? 너의 생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백성, 앞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장자야. 얼마나 소중한 백성들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를 위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네 마음이 정말 준비된 마음 맞냐? 헌신하는 마음이 맞냐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짚어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지금 이 24절의 대목은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치겠다. 너의 생명을 빼앗어 버릴 정도로 엄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다시 재검증을 마쳤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한 여인, 아내 십보라. 저는 오늘 새벽에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어머니, 아내분들에게 특별히 축복합니다. 미련한 남편 옆에 지혜로운 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심하고 그리고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남편에게도 이 용감한 여인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는 장로님들이 앞에 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많은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 저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은 서울로에 1년에 2번 있는 정기회, 봄노회 저희가 속해 있는 노회에 참석을 할 텐데 아침부터 여러분 모든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이 회의 앞에 종교 회의라고 말할 수 있는 회의 앞에 모두가 남자들이 결정하고 있는 이 구조 이거 제가 이게 녹음이 되는 게 조심스럽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의 여성 안수를 불허하고 있는 것도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단적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저희 교단은 여성 안수 불허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인 겁니다. 제가 오늘 노예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 뭐 돌을 맞을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여인들의 입김, 제가 그들의 기도, 그들의 지혜를 저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오늘 이런 대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은데 이 뜻은 지혜롭다는 뜻이거든요.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뜻인데 그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무식하고 미련하고 막 이랬던 남편이 손님들을 특히 다윗의 군사들을 잘 이렇게 좀 이렇게 환대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길까 봐 엉뚱한 행동하다가 정말 이 집안이 싹 몰살당할 위기 앞에 여인이 급하게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해서 이 일을 급하게 수습을 하는 그런 대목이 사무엘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 대목뿐만 아닙니다. 많은 지혜로운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안이 살아나는 사건 뭐 이런 에피소드는 너무나도 성경에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기도의 어머니 때문에 집안이 살았다라고 하는 간증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되기 전에 먼저 축복하기는 그 집안에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당신의 권사님과 집사님들 때문에 집안이 여호와께서 집안을 살리고 회복해야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집안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집안 사람도 알고 하나님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편이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엄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모든 집안의 가족들이 결국은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입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갑자기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습니다. 할례를 했던 겁니다. 포경수술을 행한 겁니다. 문제는 이 아이의 나이가 우리는 명시되지 않지만은 유대인의 전통으로는 낳은 지 8일 되는 날짜에 이 포경수술이라고 하는 할례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세월을 많이 보냈죠. 자, 몇 년입니까? 40년, 40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행하고 있는 이 아들의 나이가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십보라가 이 아들의 이 표피를 베었다? 그것도 돌칼을 가지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이 아내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아들, 여러분들 딸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나이가 유추할 수 없지만 제가 미디안의 40년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동행하는 이 아들의 나이가 어느쯤 될 수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낳은 지 8일 만에 그건 아니라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이것들을 급하게 했다는 게 뭘까? 저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예식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게 이런 대목인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의지하며 가야 되는 것은 준비가 철저해야 돼요. 어쩌면 자신을 비롯해서 온 집안의 사내 아이들에 대한 할례 의식이 전제되었어야 됐을 텐데 그게 없이 간다는 것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라는 의심, 저의 접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했다. 그리고 그런 위기 앞에 캐치했던 이 지혜로운 여인 십보라가 급하게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남편 발 앞에 두었다. 당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주저할 때, 남편이 머뭇거릴 때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냐면 아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분들이 더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제 표현입니다. 소심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아내가 담대하게 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합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열어줄 수 있고 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또 다른 눈을 열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사모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사모가 기도하다가 어떤 얘기를 해줄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어떻게 하면 좋지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제가 사모에게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확신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 같은 생각 맞구나. 그래, 이 길을 가는 게 맞구나. 이런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누님들, 당신 집안에 당신이 먼저 용기를 내십시오. 혹시 주저하고 있는 남편을, 아들을, 딸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을 깨우는 당신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게 저도 그랬지만 이 한국 남자들이 이 되게 불효자 콤플렉스가 있어요. 효자도 아니면서 효자인 것처럼
괜히 막 너무 많은 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다 껴안고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그렇기도 하고요. 당신의 아들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집안의 모든 것들을 화평케 하려고 주저하는 남편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그러면 화평케 안 하는 자입니까? 이 집에 무슨 불을 붙이려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아닌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제가 감히 인생의 감히 후배가 말씀드리는데 뭐 김현범 장로님, 안천현 집사님, 강호철 집사님 남자들이 저 포함해서 4명밖에 없어서 그러면 좀 내비게이션 말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모르는 아가씨 아줌마 말도 잘 듣고 운전하면서 왜 아내 말을 안 듣느냐는 거죠.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아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아내 말 잘 듣고 어머니 말 잘 들어야 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분들 말 들으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목사로서 특별히 여기 다른 성도님들 말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기도하는 여기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이 저에게 어떤 말을 하면 제가 웬만하면 웬만하면 들을 겁니다. 웬만하면 이상한 얘기 아니면 다 들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적용이 재밌는 적용인 것 같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집안에 지혜로운 자가 누굴까?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양보하세요. 아내가 지혜롭습니다. 아내가 지혜롭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지혜로우면 우리 아버지 문제도 우리 어머니 문제도 뭐 이렇게 시댁의 문제라고 나보다 생각이 떨어지겠지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더 많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교회 문제, 뭐 여자들이 뭘 알겠어. 아닙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오히려 그렇게 열어주는 마음이 진짜 믿음의 산의 믿음의 대장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저의 재미있는 적용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내분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용기를 구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우리 집안 잘 끌고 가야겠다. 그런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다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26절 다음에 또 갑자기 장면이 바뀌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장면이 어떤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아론을 등장시킵니다. 이 가야 될 그리고 이 모세의 길에 정말 내가 말도 못하고 힘들다고 했던 그래서 붙여주겠다는 아론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아론에게 준비시킵니다. 모세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걸음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십니다. 그에 필요한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내 장자라고 말했던 그 존재감이 나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것들이 여호와 이레로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과 온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당신들 때문에 이런 간증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케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